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보고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혼적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우리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봤어요. 하갈도 고민해 보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각의 믿음을 고백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주간에 저에게도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드러내게 하셔서 내 수하에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례와 하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례는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사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그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율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례는 전혀 할 수 없다. 이 사례에게서 이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했지만 본인은 절대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됩니다. 완전히 포기한 상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한계 속 안에 있으면서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없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나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면 뭐든지 이렇게 포장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조금 있으면 그것을 덧붙이기 해서 포장돼 버리는데 사례처럼 난 아예 씨가 없고 조그마한 가망성도 없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복음, 자녀 성전, 전도 또 선교를 우리 앞에 펼쳐놓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계속 찾아가게 하시는데 그냥 찾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네 안에 율법, 네 안에 혼적인 것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내 수하에 복종하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죠. 돈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아니고 이 과부의 두렵돈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 그 그리스도가 돼야만이 성전 건축과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 이동해 나가요. 우리를 복음에서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율법 속에 딱 가둬 놓고 거기에서 내 속 안에 있는 혼적인 거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해부해서 끄집어내세요. 이럴 때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꼭 그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이게 귀한 줄 모르더라고요. 아 복음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귀한 줄 모르는데 이게 끊어지는 고통을 속에서 끄집어낼 때 아 정말 은혜구나 나는 혼적인 것밖에 할 수 없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그리스도가 기준이죠. 곧 망할 것 같지만 그 속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껴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번성하고 많은 종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브루스길라와 아골라 같은 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안에 이 그리스도와 연관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업이 아니죠. 뭐가 그리스도일까요?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야만이 그리스도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내가 낳는 이 그리스도가 237 하게 되고 또 선교하게 되고 또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성도만이 문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영적인 힘 찾아내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도 찾아내고 또 응답 속에서도 찾아내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짓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감찰하고 내가 너를 인도해 왔다. 그리고 하가를 부를 때 사라의 종 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라의 종, 무엇을 감찰하신 것입니까? 사라의 종으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너희 환경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를 거기에 가둬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사가 말할 때 사라의 종 하갈, 사라의 종 하갈, 그리고 사라에 가서 복종해라, 네 수하에 그 수하에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힘들면은 이 문제, 내 환경을 가지고 뛰쳐나가려고 하지요. 이건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가둬놓은 거야 하면서 뛰쳐나가고 싶어 안 달라져. 이 둘나기처럼 당나기처럼 뛰쳐나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랍니다. 내 주인 사라에게 가서 복종해라. 내가 너의 환경을 만들었고 내가 너를 가둬놨어. 그러니 내 말에, 내가 가둬놓은 그 환경에 복종해라.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것이죠. 하갈에게는 이방인이었던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또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다. 내가 너를 감찰하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종되게끔 인도해냈고 또 잉태하게 하고 또 사례에게 학대를 받아서 내쫓김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너를 인도해냈어. 이 율법이 복음으로 구원이 만만치만 않아.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광야의 여정이야. 실제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실제의 사건인데 우리는 쉬운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발버둥 치죠. 하나님이 가둬놓은 그 은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이 문제는 이것 때문이야 하는 소리를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고 계시냐? 우리 안에 우물에서 만난 부엘라 헤로이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과해서만 보십니다. 나는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례를 통하여 약속하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씨만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씨가 있는데 그 씨만 보고 하나님께서는 집중하면서 내 수하에 복종해라, 사례의 종 하가라 하면서 계속 그 환경 속으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제 알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 말고 환경 속에 가둬놓은 그 이유가 있다. 제발 나의 음성을 들어줘. 머리를 숙이고 귀를 뚫고 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살펴본 즉 그 순양이 숲을 속에 가져 있는 거, 그거 보길 원해. 그 그리스도 보길 원해. 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길 원해 하면서 만물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외치는 이 소리를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하고 있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계속 복음으로 가길 원해서 막 하나님 앞에 아우성 치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왜 그러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왜 예배를 지키려고 그 발버둥 치고 있는지. 그 주일날 쉬면 좋은데 놀러가고 친구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얼마나 좋은데 왜 저들은 그 시간 들이면서 또 좋은 소리 못 들어가면서 왜 그 짓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고통의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지 전혀 모르죠. 영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영의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남이 모르는, 불신자들을 모르는 갈급하고 애통하고 비통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좋은 환경으로도 해결 안 되는 그 가난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는 울부짖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 이스마엘이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또 이삭도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야곱이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 이스마엘도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그 아라비아 사막 그 밑에 지역에 각각의 나라의 왕족의 족장들이 되어집니다. 이스마엘 둘라기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 둘라기 같은 가장 험한 짐승이고 사람을 받고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그런 둘라기 같은 성품으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성품들이 또 우리 안에 있죠.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듣습니까? 내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 맞고 옳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내 과거의 상처, 내가 억울한 일, 이것을 꽉 부여잡고 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이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튕겨나가고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10년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건, 하나님께서 딱 눈을 열어주셔서 그 수풀에 갇혀진 그 순양을 보기 전에는, 살펴본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절대 우리는 못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정, 복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이 녹아져서 나올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집니다. 문제를 주셨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저는 찾았어요. 이번 주의 말씀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녹취록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한 주 동안의 메시지를 계속 적은 것을 봐요. 보면서 맞구나. 이게 내 눈, 내가 보고 듣고 또 내가 생각하는 거였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어졌습니다. 새벽 예배에도 우리 새벽 예배 한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면 이게 씹어도 좋은데 계속 말씀이 터져 나오니까 어느 것을 잡을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25일 새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편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포된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또 26일 새벽에는 교회 안에 행사를 보면 안 된다. 이것저것 오늘 건축기 헌신 예배고 8월 1일부터 WRC 또 여름 성경학교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율법을 끄집어내시고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려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끄집어내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지요. 성전 건축도 이것이 해야 된다, 이것이 목표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부여잡고 끌어안고 엎드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낳는 참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28일 날 새벽에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받아내신다. 이 말씀이 맞다. 사레도 믿음을 받아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갈도 아브라함도. 사레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과 같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왔어요. 끌려와서 애굽으로 갔는데 아브라함보다 사레가 먼저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사레가 왕궁에 끌려가서 무엇을 봤습니까? 그곳에 바로왕 그 성전에서 큰 소동이, 큰 재앙이 임한 것을 두 눈으로 받고 목격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냥 들어갔는데, 그 첩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게 뭐지? 내가 이런 사람인가? 내가 뭔가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내가 그 바로왕의 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나에게 뭐 특별한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구나.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바로 왕에게, 이 성전에, 이 왕국에 큰 소동이 일어날 정도면 정말 큰 일이 있겠구나 하면서, 그 외경에 보면 그 미래를 보는 점치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례를 성 안으로 들고 와서 왕궁 안으로 들고 온 것이 이 재앙의 시작입니다. 빨리 내보내세요 할 정도로 큰 일이 있었답니다. 그 과정에서 사례는 무언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에 그때 이 고백을 합니다. 15장 2절에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막으사. 또 여기에서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이렇게 나옵니다. 사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출산 못하게, 아기를 못 낳게 막으셨어 하면서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넣었는데, 이때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줄 알고 사레를 핍박합니다. 구박을 합니다. 멸시합니다. 이때 16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말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속에서 사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 하갈한테 멸시받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멸시를 받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혼을 내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당신도 하나님한테 혼나야 된다. 하나님이 이 일에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받았던 모욕 당신도 받아야 돼.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딱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더 희한한 일들이 있었어요. 16장 5절에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겪고 있는 이 부당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당신 품 안에 주었는데 그녀가 자신이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앞에서 나를 멸시하니 주께서 나와 당신 사이의 시비를 판단하시기 원하나이다 하였으나. 이 뒤에 하였으나를 여기에서는 우리 읽고 있는 성경책에 빼줬더라고요. 하였으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갈이 네 앞에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하면서 손을 놔버리죠. 사레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한테 모욕받고 멸시받고 이 하갈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다. 출산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기를 낳지 못하게끔 막으셨고,
하갈이 나한테 핍박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였으나의 말은 이제 동문서답한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서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자, 하갈 네 앞에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하면서 이 하갈도 버려버리고 자녀도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이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한테도 버림받았고 또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있어요. 애굽에서도 버림받아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팔려 나갔고 또 아브라함에게서도 이제 버림받았고 이 상황에서 하갈도 하나님을 만났고 사레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레가 또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하죠. 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전에 이 하갈한테 들어가라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먼저 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15장 3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내 집에서 길리고 낳고 길리은 자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사례는 분명히 봤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이 집안에서 나온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언약을 동시에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길리은 자 하갈 나의 몸종을 통해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대로 이렇게 고백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갈한테서 들어간 것은 아브라함의 그 고백이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생각이 그렇게 하면서 했었고 저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믿음을 끌어내신다 이 말씀 속에서 참 많이 고민하고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한 주간에 제가 우리 조카가 있는데 아기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아기 한 달 내내 응급실에 실려가고 거의 며칠만 빼고 응급실에 계속 실려가고 해서 기도 요청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제 병원에 또 입원했대요. 그러다가 또 이 얘기를 듣게 됐어요. 동생이 사기를 맞아가지고 온 재산이 자기가 이제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해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이. 동생도 막 죽는다 난리치고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또 올라가서 이것을 자기 모은 거 끌어다가 또 그것을 막고 이런 일을 통하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동시에 생각되어졌던 게 무엇이냐면 몇 달 전에 장례가 있었는데 그 시아주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제가 한 30분 전에 도착하게 됐어요. 우리 백 선생 아버님 돌아가신 곳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를 갔거든요. 좀 일찍 가서 봤는데 거기에 온 가족들이 밑에 있는 형제들이랑 우리 그 조카네 식구들이랑 전부 그 상에다가 엎드려서 절라는 그 모습을 봤어요.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 속에서 신앙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나무랄까봐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거기에 넙죽넙죽 절라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 사건을 보면서 거기까지 딱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고백을 받길 원하시는 거구나. 믿음의 고백을 받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얼마 못 가지도 않아 이 집안에 일어나는 그 일, 또 남편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또 모든 것이 이게
안 되어지고 문제 속 안에 갇혀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항상 곳곳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길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왔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신앙의 고백 여기에 딱 걸리더라고요. 제가 8월 123 갈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막연하더라고요. 갈 수 없는 이 상황에 그럼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주간에 찬양을 통해서 나의 것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저는 이번 금요 찬양 때 1시간 일찍 왔어요. 이제 영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1시간 먼저 와서 딱 기도하면서 계속 집중했어요. 하나님 영적인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모든 흑암이 꺾이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찬양할 수 있도록 계속 그 기도를 하면서 집중하였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딱 전화벨 소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는데 제가 이때 딱 영과 혼이 딱 분리돼 버렸어요. 분리돼서 영은 찬양하고 있고 포럼하고 있는데 혼은 안 돼, 전화 받지 마 하면서 소리를 치고 외치고 있는 제 모습이 딱 분리되져 나가는 거 보면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찬양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영적 우울증이 와버리더라고요. 이게 우울증이 와서 하루 종일 그 다음날 어저께까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보고 듣고 이 내 안에 하려고 했던 그 율법적인 거 이것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어느 부분까지 하나님 깨어져야 됩니까? 둘러기 같은 나의 것들 그것이 뭡니까 하면서 계속 부여잡고 있었어요. 영적 우울증이 오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보여지는 거에 계속 반응해버리면 차라리 이것이 안 보이게 그냥 이 찬양 인도를 안 하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 고민을 정도로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일찍 와서 하나님이 이 답변에 대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엎드렸거든요.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영적인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내 힘으로, 내 영적인 힘으로 계속 기도하고 이것도 나의 것이더라고요. 이 영적인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혼을 통과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나의 영적인 힘으로 딱 이게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이 영적인 것 그날따라 이게 양쪽에서 딱 영적으로 힘을 받쳐줄 분이 우리 목사님께서 딱 받쳐주시고 또 장로님이 피아노 치시면서 딱 받쳐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 보면서 그 영적 힘을 같이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화르륵 무너져 버려요. 이 소통하면서 영적인 그 힘을 받으면서 찬양을 하고 포럼을 하고 하는데 한쪽이 딱 삑살이 나니까 하나가 또 무너지고 그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애통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모든 거 이 완벽한 이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글거리는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내 그리스도만 보일 수 있도록 그 힘을 영적인 힘을 주세요 하는 것이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2부 찬양부터는 영적인 힘 빼고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 찬양을 여러분께서는 보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돌라기 같은 이 인생이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